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진실한 언어가 화평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어제에 이어 화평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차원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120편부터 130편까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 또 어떠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가 120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었지만 이 120편의 핵심 주제는 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시인은 평화를 추구하기 원하지만 주변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화평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엊그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누가 화평을 깨는 사람이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위장된 평화가 위험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정반대로 어떠한 사람이 정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저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인이 말하죠. 2절에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화평을 깨는 사람의 특징이 거짓된 혀,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진실한 혀, 정직한 혀를 가지고 있다라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모르고 속담이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 칼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 한 입은 사흘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별 생각이 없이 말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들은 사람 두고두고 이 말을 잊지 못할 때가 많고 그 말이 영혼을 상처를 어루만지는 말이 있다면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칼처럼 비수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말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후자와 같은 말이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우리의 말 속에 정말 이 말이 비수 같은 말인지 아니면 이 말이 영혼을 치료하는 말인지를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 시인이 말한 것처럼 거짓된 혀, 속이는 혀가 되지 말고 진실한 혀, 정직한 혀가 될 때 그 말이 처음에는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혹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훗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과 정직을 선택했던 바로 그 말이 훨씬 더 관계 회복에는 좋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레비 제컬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에서 이분이 세계적인 설교가거든요. 통역을 했던 히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CIA에 협조했던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베트공의 고문을 받죠. 매일매일 괴로운 세월이 지나가요.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막 던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청소하다가 휴지 하나 주셨는데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청소할 때마다 종이를 찾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화장실에 성경을 찢어가지고 누군가 사용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망명을 결심을 해요. 출소한 이후에 망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중에 한 50명 정도 같이 동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베트콩에도 알려지게 된 거야. 어느 날 찾아옵니다. 너 망명할 생각이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우리한테 감히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서로 실갱이를 벌려요. 그러다가 이 희엔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아무리 그가 베트콩이라 하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가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정직한 말을 고수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출발이 임박할 즈음에 본인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찾아와서 협박을 해. 다시 온 거야, 대통령이. 당신 여기서 탈출하려는 거 다 알고 왔어. 이렇게 말을 해요. 희엔이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쉬운 두 명이 더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베트콩이 말하기를 우리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히엔이 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거기서 다 죽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항해에 너무 능숙한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이 베트콩들이 잘 도와서 함께 탈출에 성공한 거죠.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우리는 파이트 라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합의 거짓말처럼. 그죠? 어,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라는 것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가급적이면 그때라 할지라도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라합의 파이트 라이 거짓말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우선권을 두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우리의 중심을. 그러나 어떠한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때는 정말 우리가 이 희엔이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말을 해야겠죠. 그걸 원하신다면 다시 베트콩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말했을 때 결국 그 베트콩이 희엔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함께하는 52명의 생명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 저는 이 상관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죠? 내가 내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반응할 뿐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 삶을 맡기는 것. 아, 이게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내 자신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 내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이해되시나요? 거짓된 마음으로 여러분 진실을 말할 수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된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실한 말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신과 화목한 사람만이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관계적인 화평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과 하나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이 정직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한계 많은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될 때, 인생을 살아볼 반환점을 돌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실하게 알아가잖아요. 그죠? 머리는 점점점 하얘져가, 몸은 점점점 구부러져.
나의 기억력은 점점점 퇴보해 가. 건강은 점점점 약해져 가. 이런 모든 상황과 관계들을 절실하게 절감하기 시작할 때, 인생 정말 순간이지만, 더더욱이 인생은, 아, 자기 한계를 경험해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런 한계를 절실하게 경험하게 될 때, 내 자신과 화목한 사람이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 그죠? 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 점점 더 절실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머리 인지적으로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래, 젊었을 때는 그러한 출발이었다면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가 아무리 더 나아지려고 해도 퇴보해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한계는 나의 절망이 아니에요. 이 한계를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즉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 수도원적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내 자신과 화평한 삶을 추구해 나아가. 수도원의 시체가 4세기잖아. 안토니우스 바실리우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죠. 수도원 삶에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어요. 찬반이 있어요. 근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신교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뭘까?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루터는 이미 수도원 영성에 아주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영성이 영향을 주어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수도원에 대해서 수도원을 전체적으로 파괴시켜 나갔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에 제일 취약한 게 있다면 수도원적인 영성이 사라졌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관상기도든 자발적 가난이든 복음적 가난이든 그리고 깊은 묵상의 어떤 시간을 갖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금식 하나님과 앞에서의 침묵 이런 정말 수도원적인 아름다운 영성들을 우리는 잃어버렸죠. 이게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필요로 위한 사람들은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성을 지금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 그러한 영성들을 실현하는 것은 지금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 과거 여러분 처음 4세기에 수도원 영성의 핵심이 뭐였느냐? 복음적인 가난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결혼이었어요. 복음적인 가난, 이건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수도원적인 영성에서 일어났어요. 영적 결혼은 뭐냐? 독신으로 살라는 말이냐? 이 말이 아니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물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이거를 영적 결혼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어, 후차적인 독신이지만 바울도 훗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스스로 자발적인 독신을 선택을 하잖아. 근데 강요된 독신이 아니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면 여러분 분명히 역사가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라도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결혼을 이루어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영성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수도원 영성의 매우 중요한 여러분, 영성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사막 교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수도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 성 안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너무 오래 머물며 죽게 되듯이 수도승이 그들만의 처소 밖에서 지내며 세상 사람들과 오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내적인 평화의 깊이를 잃게 된다. 따라서 마치 물고기가 바다를 향해 가듯이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처소로 서둘러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밖에서 오래 머무르면
우리의 내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머물러야 할 장소는 물인 거죠, 물.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장소가 어디일까요? 외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은밀한 골방인 거죠.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나에게 주신 돕는 배필들을 서로 만나 아름답게 가정을 가꾸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외적인 결혼뿐 아니라 내적인 결혼,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귐의 시간들을 마련해 가야 한다는 거지. 왜? 결국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그죠?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만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 평소엔 다 잊어버렸다. 그러나 평소에 잊어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겠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돼. 이 스며들다 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 그렇게 제가 이제 이 평화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세 가지 방향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평화.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조화를 이루어 나아간다는 뜻을 그 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에이레네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내적인 평온함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자신과 진짜 화평한 사람, 그죠?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 놔.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고 한계많은 인생이라. 아무리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나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이 정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